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말씀 공동체를 재건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 모리아 산이 있는 위치이고 해발이 한 800m 정도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을 정복해서 다윗이 수도로 삼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라 불려지게 되었고 다윗에 의해서 수도가 된 지 지금 이제 한 3,000년 정도가 됐는데 예루살렘은 디아스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향 그리고 영적인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왕궁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궁과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성벽도 파괴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해방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는데 주전 516년에 1차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2차 성전이 지어져서 봉헌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4km라고 하는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갖출 건 다 갖추었습니다. 적군의 침입을 받는 성곽도 완비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도 이제 서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살고 있는 인구가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상하수도 시설도 부족하고 여전히 널브러져 있는 그 파괴된 잔해물들 사람들이 정떨어져서 거기가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죠. 성전이 있고 성벽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도시, 유령의 도시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성전이 아무리 있어도 불편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악조건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벽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이게 느헤미야 가족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사람을 살게 할까? 다시 예루살렘을 중흥시킬 수 있을까? 이게 총독 느헤미야의 번민이고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긍지가 됐느냐? 예루살렘이 자랑이 됐느냐?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불편해서 악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당시의 형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 성읍은 그 앞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광대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크고 했음에도 사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집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뜨문뜨문 있었고 주민이 희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대프로젝트를 하는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누가 와 살게 됐느냐? 우리가 한 절, 두 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행간에는 상당한 시간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첫째로 살게 한 사람이 이주시키는 사람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다. 예. 느헤미야가 생각했지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 뜨문뜨문 살고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할까? 지도자들, 공직자들이 먼저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의 모든 지도자와 공직자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겠다고 임봉하고 사인했던 사람들, 그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사와서 살게끔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편안한 자리만 탐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불편한 자리도 앞장서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적으로 지도자들을 옮겨라, 다 이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전도 운동을 한다, 기도회를 한다,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 건축을 한다, 무슨 부흥회를 한다, 뭘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고 꽃길, 편안한 길, 욕먹지 않은 길로만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는 안 됩니다. 눈치를 보고 기회를 보고 자고 우면하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의 영달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불편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와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겁니다. 인기는 없지요. 느헤미야가 강제로 이주시켰으니까. 그러나 그는 앞으로 예루살렘의 중흥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이 부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이 텅 비어 있다, 수도가 텅 비어 있다, 그거는 역사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지도자들부터 본을 보이라고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1절에 나오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사람 숫자의 10분의 1.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람들이 자원해서 갈 것 같으면 제비 뽑을 리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가니까 느헤미야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을 선발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제비를 뽑힌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기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여기 해방령을 따라 이사를 와서 여기서 이제는 밭을 가꾸고 10년 20년 살면서 살만한데 다시 보따리 사고 가라니까 이 사람들 가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없이 내가 제비를 뽑혔는데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자빠질만 한데도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 집단 반발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다 예루살렘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비에 뽑히는 것,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본인은 불편하지만, 온 가족이 이주가 쉽지 않지만은 결단하고 그 제비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일꾼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왜 험지에 보냈느냐, 나는 그 생각이 다르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지파가 모여서 다 밭을 가꾸고 10년, 20년 이상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는 뭔가 수입이 나올 만하고 가원에서 이제는 뭔가 딸 만한데 제비를 뽑아가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보따리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비 뽑힌 자라고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렇게 상당히 행간이 지나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냥 1절, 2절을 막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직자와 지도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또 각 지파에서 선발된 10분의 1 제비 뽑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그만 사람이 사는 이제 형편이 되니까 보고 나 예루살렘에 가서 살란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원해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원했다면 제비 뽑을 리가 없죠. (11조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발된 사람들, 공직자와 지도자들 사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구나. 성전 가까이인데 가야지. 이래서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한 10,000여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떠나는 그들에게, 지파를 따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파송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했을까? 사람이 다 주거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혁신 조치를 단행했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읽어보면 우리가 내용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인구 증가책이었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16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포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어대 일을 바깥 일을 맡았고. 왜 뽑았느냐고 그 이하를 읽어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 성전의 일을 맡기 위해 가지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전 안에서 맡아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정착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기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교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주중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요긴한 일꾼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요긴한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1장, 이렇게 12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뭐 손자요. 계속 이런,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중흥시킨 사람들, 예루살렘의 텅 비었던 도시를 다시 부흥시켰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자, 한번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468명이다. 이름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뭉뚱그레가 468명이 왔다. 그들은 다 용사였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하에 보면 각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는 928명, 그 다음에 242명, 822명 등등의 그 지파별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 10,0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나 와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숫자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이주해 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 용사였느니라, 용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으면 하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장수, 장군, 영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을 중흥케 한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공목록에 그의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그때 이주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흥시켰던 영웅들이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무명 용사들, 무명 영웅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원에도 무명 용사의 탑이 있고 미국에 가면 알링턴 묘지에도 무명 용사의 탑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러시아 어디든지가 무명 용사의 탑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그 나라를 세우도록 땀 흘리고 피를 흘렸던 사람들, 이름은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헌화하는 것으로 외국 정상들이 일정을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도착하면 무명 용사의 탑에서 헌화를 하고 대통령들이 일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무명 용사였다는 것이죠. 무명 용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한 지가 이제 13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해서 지금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데 130년, 135년 전에는 그냥 의료기술이라는 게 없었고 전염병이 돌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약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약촉해가지고 그거 조약이라고 먹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고 침을 맞아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선교사들이 그 문화의 혜택을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 자식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 그 땅에 묻고 그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부흥이 된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고 이름 없이 죽어갔던 그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무명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에 큰 축을 차지했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여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도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지방에는 조그만 성서학원 정도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여전도사가 됐어요. 시골에 그 산촌에 어촌에 가서 20명 30명 모인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 재단을 짓겠습니다. 혹은 목사님 밑에서 신방을 하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재단을 지키며 수고해 왔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한국교회 무명용사의 탑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중에 무인가 신학교를 소위 말해서 나왔던 그분들은 변면치 못한 학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상간에 가고 도시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들이 다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오자리 판같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몇몇이 한국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다 그들이 눈물로써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에서 주는 그 알랑미, 좁쌀, 보리쌀 섞어진 그 성미 그거 먹어가면서 충성했던 사람들. 한 폴을 아끼려고 교회 옆에 밭을 팠어. 남새밭을 그걸 가지고 먹으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해서 한국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옛날에 초기에 영수님들, 장로님들, 다 교회 오는 손님들 다 그분들 집에 갔습니다. 그때는 무슨 호텔이 있었습니까? 식당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다 자기 집에 손님 모시고 여름 성경학하면 교사들 대접하고 겨울 때면 떡국 끓여가 찬양대 대접하고 온 교회를 대접해 가면서 자기 집을 비우면서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광고가 떨어지면 무섭게 구역장으로 신방을 가고 병원을 가고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식장을 가고 이러면서 한국교회를 세워왔고 교인들을 세워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한국교회를 빛내고 세운 무명용사들, 무명의 영웅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느헤미야 시대 때 무명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이었지만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 여러분들도 아마 젊었을 시간에 다 그런 걸 경험했겠지만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목회한 걸 돌이켜보면은 저 이제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저 경남 와서 경남 사천에서도 한참 굴러 니아카 타고 구로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면소재지 나오려고 하면 그냥 애 없고 그냥 한 10리 걸어와야 면소재지에 올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버스 탈 수 있습니다. 버스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기를 원했습니다. 도시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청경을 다 받아놓고도 거절하고 제가 거기 가기를 원해서 갔습니다. 바닷가가 이제 눈만 뜨면 바다가 있는 곳이고 육지로 나가는 길을 10리를 걸어가야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손자가 났으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손자를 보고 싶겠습니까? 그때는 뭐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의 명절에 이제 고향 가는 겁니다. 설 때만 혹은 추석 때만 1년에 한 번은 이제 고향 가는 겁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 개념이 없었고 그럼 뭐 고향 가려고 하면 많은 계획을 세워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요즘 차 타고 그냥 행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많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건 새벽 강단을 누구한테 맡게 되느냐. 이게 한 달 전부터 고민이 돼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이번 명절에 고향 좀 하루 갔다 와야 되겠는데 장로님 새벽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집사님 새벽 종 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집사님 교회 불 켜는 거 여기 있고 저 있고 다 이렇게 다 단도를 해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새벽기도 마치면 출발하는 거예요. 어두컴컴할 때 이제 없고 나는 뭐 보따리 교인들이 그래도 뭐 이래 명절에도 주는 거 주고 있죠. 그거 뭐 하나 다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싸가지고 막 이불 보따리까지 싸가지고 막 옷꽃이 이만한 거 싸가지고 막 이렇게 싸가지고 고향 간다고 그 집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고향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나오면 심리 걸어 나와 그 면 소재지에 와서 버스를 타면은 요게 진주로 바로 안 가고 곤양면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면으로 가.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한참 기다려. 그럼 타고 진주를 왔어. 진주 와서 터미널에서 대구 가는 고속버스를 갈아타고 고속버스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버스 타고 북부 정류장에 가야 또 안동을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북부 정류장 저 끝까지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안동 가는 거 그것도 완행도 있고 급행도 있고 직행 가는 게 있어. 이왕이면 직행 가는 거 또 기다렸다가 직행 타고 안동 내려가지고 다시 또 버스 타고 또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왜 고향에 가요? 고향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 내 어린 날의 꿈이 있고 내 어린 날의 내 인생의 스토리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가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왜 김해에서 왜 가덕도에서 왜 울산에서 언양에서 기장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없어요? 여기 내 눈물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눈물 흘렸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냐?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스토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벌도 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았지만 거기에 많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충흥시켜야 민족이 산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버려진 땅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축복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든지 사회든지 사람들이 편한 곳만 좋은 곳만 꽃길만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내 인생에 비록 손해가 와고 내가 어려움이 와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는 꽃길은 거의 없습니다. 좀 고난스럽고 눈물이 나고 무시도 당하고 멸치도 당하고 좀 그런 자리에 있어도 다 견디고 하면 어느 날 햇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름 없고 빛 없지만은 여러분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정말 무명무강 이름 없이 빛 없이 빛을 내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